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참 너무 만나 뵌 지 오래되는데 잘 계시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한 번씩 이렇게 또 나오셔서 얼굴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완화된 시점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게 이게 또 우리의 노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겠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또 영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왔을 때 형들을 다짜고짜로 스파이로 몰아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3일 동안 감옥에 두고 그들이 완전히 긴장돼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된 셈인가 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시므온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곡식을 주어서 보냈죠. 형들이 집에 와서 되어진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란다라는 얘기를 전하니까 아버지가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내 아들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또 미루어도 되는 일은 미루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경우에는 또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마침내 항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유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유다가 참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일에 앞장서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온 가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맡겨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때 이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정말 밉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4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이런 대목을 묵상하면 화가 나요. 이 참 진짜 밉상이구나. 이게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요셉이나 베냐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일도 없으면서 실컷 지금까지 화내고 이기적으로 생활하고 그러다가 엉뚱하게도 이 마지못해서 마침내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될 때는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야곱 아닌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온갖 목리를 다 부리고 정말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온갖 막말과 추태와 욕과 폭력과 모든 것들 다 행사하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까지 행사해버리는, 행동도 아주 비신앙적인 행동을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또 생색은 또 신앙적인 것처럼 생색을 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혹시 우리 살고 있는 것 아닐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적이어야 하는데 참 모든 일들 집에서 막 무슨 결정할 때마다 화내고 결정할 때마다 자기 주장대로 하고 비신앙적인 거 하고, 그러고는 마지막에는 신앙적인 채 해버리는, 그것까지 해버리는, 그래서 참 꼴볼견인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 과정 속에 가장 많이 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인신매매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온 가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내가 맹세를 합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라고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그러면서 맹세를 하죠. 그런데 이 유다가 전에도 맹세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에는 무엇에다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냐 그러면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와 하룻밤 자겠다고, 거기에 그 대가를, 화대를 내가 반드시 지불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맹세한다고, 그때 맹세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런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맹세를,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맹세를, 온 가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변화는 그에게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은 아직까지 요셉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은 변해도 많이 변했지만 아직 중요한 고백들을 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속에 충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스톱하시고, 자, 너희들이 이것을 말 안 해 아직까지, 너희들이 아직도 이것을 회개 안 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코너로 몰면서 모든 것을 다 스톱을 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조금씩의 변화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변화에 격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애썼어. 변화가 쉬운 건 아니지. 이만큼 변했구나. 그래, 다음 단계로 가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는 대단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와 그분이 우리를 다루심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되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심과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자들이요, 흙이고 먼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의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변화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의 이 작은 걸음들을 공동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완전히 변할 때까지 저 친구는 그냥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완전히 변할 때까지, 획기적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밀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작은 변화를 격려하며 박수를 치면서 그래 정말 애썼어, 다음 한 걸음 또 가자 하고 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비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서로 용납하지 않는 모순을 범할 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할 입장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여러분 각자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함, 때로는 죄악된 습관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 죄악된 습관들이나 연약함의 습관들, 여러분 몇 년 묵은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씩 변하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변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로를.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안에 있는 아들들의 변화, 그리고 야곱의 변화, 야곱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습성이 몇 년 묵은 겁니까? 지금 도대체가, 예? 집에서 떠나기 전에 형하고 에사하고 팥죽하고 할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손주들이 태어난 이때도 지금 그대로라고요. 서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죄가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로부터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모든 습성들이 작은 걸음으로, 옳은 방향으로 작은 걸음으로 한 걸음 옮길 때 공동체가 박수 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어떤 큰 변화를 바라지 말고, 왜냐하면 나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도착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그들이 애굽에 왔을 때 대우가 완전히 전에하고는 달랐어요.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불안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오자마자 스파이로 몰고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총리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것입니다. 총리 집에 식사 초대를 했으니까 이 어안이 벙벙하겠죠. 이게 또 뭐냐 이러면서 굉장히 형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타고 나귀를 뺏으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쭉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형들을 더 의아하게, 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불안하도록 이 형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다 들어왔는데 요셉이 자리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계신 분은 여기 앉으세요. 저기 계신 분이 그 다음에 앉으시죠. 여기 계신 분이 그 다음에 앉으시고, 이렇게 앉히는데 보니까 이게 형 순서대로, 나의 순서대로 쫙 이렇게 앉힌 거예요. 딱 앉고 보니까 형부터 이 동생까지 나의 순서대로 딱 앉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런 거야? 하고 생각이 들었겠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오니까 총리가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또 형들에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시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게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준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속에서 이제 형들이 질투하면 질투, 여전히 형들이 이 베냐민을 질투하고 있다면 질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얼굴에 뭔가 싹 스치는, 어른이니까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도 뭔가 눈동자 하나 깜빡해도 이게 싹 스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형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에게 5배를 줌으로써 만약에 형들이 그동안에도 요셉이 없는 가운데 베냐민을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에 심한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순간에 5배를 줄 때 저건 또 뭐야? 그러면서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면서 눈빛이 한번 탁 흔들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44장에 가면 이제 베냐민만 잡혀 있을 수 있는, 베냐민만 잡혀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 편애를 받고 이 미운 녀석을 우리가 버리고 온 게 아니고, 저래저래 우리가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지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잡혀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노라고. 정말 보기 싫은 녀석을 자기들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함부로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온 방식으로 놔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막내 동생을 떼놓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완벽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들을 지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양식을 다 자루에 넣고 그 안에 돈도 다 집어넣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잔도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 준비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지금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왜 이 수고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런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계획하고 이런 접대를 하는 비용도 지출하면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형들하고 진정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만 그냥 용서하고 생각 안 할래, 더 이상 내가 그 일을 생각 안 할래 하는 식의 내 혼자의 용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모여서 같이 그냥 한번 포옹하고 그냥 별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재결합만 시켜놓고 안은 갈갈이 찢겨져 있는 그런 재결합이 아닌,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용서받고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들 속에 진정으로 변화된 태도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냥 형이가 그러고 한번 안고 그냥 축복송 한번 부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러고 하면 하나 된 게 아닌 거지. 그렇게 하고 하나 된 거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총 연출을 맡고 있는 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총 연출을 맡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온전한 화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조성해서,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확인되어져서 눈물로 부둥켜 안고 이제 모두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용서하고 정말 품어안고 정말 그냥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맞아들여서 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했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는 회개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야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입만 열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고 말하는 빈 말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 태도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지고 있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데 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 지금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상황은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의 증거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너무 쉽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대표기도 준비하실 때 깊이 우리의 허물,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올려놓기를 원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대표기도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설렁설렁 그냥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만 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해서, 묵상한 대표기도 시간이 짧으니까 3분 뭐 이렇게 밖에는 안 되니까요. 다 주저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깊이 묵상한 그 엑기스를, 그 에센스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의 잔치가 아닌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그런 회개가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 많은 비용을 들이며 애를 써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진정 회복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 말 듣고 싶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시간을 지불하고 계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들들이 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길도 너무 덥고 막 그래서 안 더울 때 걷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가는데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오는데도 한 달, 뭐 그렇게 머무는 시간 뭐 이래저래 하면 한 2-3달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야곱은 혼자 있는 거예요. 물론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을 것입니다. 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베냐민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베냐민이 없으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닌 그가 베냐민을 떠나보내고 다른 아들도 다 떠나보내고 그야말로 마음이 혼자인 것이죠. 그렇게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그에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변하지 않는 것이긴 한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가 받은 훈련은 하나였어요. 평생 그가 받은 훈련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 인생 내 계산대로 안 된다. 내 인생 내가 좌우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평생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뺏기를 원했고, 형 에서가 받을 기도도 자기가 뺏기를 원했고, 그러다가 결국 그는 다시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멀리 딴 곳에 가서 살게 되었죠. 거기 가서도 그는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과의 경쟁심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이 야복 강가에 와서 결자적으로 또 씨름하면서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내 생활이 좀 더 안정되어지고 내 생활이 좀 더 번영하고 내 생활이 좀 더 그렇게 편안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가운데 샬롬이 그런 식으로 절대 오지 않더라. 그의 삶 속에 샬롬은 결코 없더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의 교훈이었죠. 그가 그랬는데 지금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들까지도 떠나보내고 홀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죠. 그는 그 아들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까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베냐민을 뺏어갈 생각을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뺏어갈 생각을 전혀 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샬롬을 깨뜨릴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샬롬이 없는 야곱의 삶에 샬롬을 갖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잃고 통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은 물론 야곱까지도 돌려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다만 단순히 옛날에 그 베냐민, 옛날에 그 요셉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우상되었던 우상으로서의 베냐민, 우상으로서의 요셉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이 아닌 많은 아들들과 동일하게 사랑스러운 자녀 중에 한 사람인 베냐민과 야곱을 돌려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착의 대상 우상으로서의 요셉과 베냐민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그들을 돌려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샬롬이 깨진 것은 바로 그 아들들을 우상 삼았기 때문에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 아들이면 될 것을 그 아이 없으면 안 되는 아이, 그 아이 없으면 내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아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샬롬이 다 깨진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하는 말도 다 펴내고 부당한 말들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상처받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야곱의 가정 속의 야곱의 가정 속의 샬롬은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에 샬롬이 있기 샬롬이 있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우상이 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잠깐 뺏어가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요, 하나님만의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의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고백 위에서 베냐민을 돌려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베냐민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보내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 참 내 맘대로 안 되네. 내가 사랑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곁에 머물러 두게 하는 일이 안 되는구나. 라헬을 사랑했더니 라헬이 가버리고, 요셉을 사랑했더니 요셉이 가버리더니,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그 남아있는 한 사람도 내 곁에 남겨둘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신다고,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하고 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그런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말씀만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보았듯이 멋있게 포장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말로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간 그 길은 여정은 멀고 험합니다. 도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굶주리고 있는데 식량 들고 갔다 와야, 식량을 돈 들고 가서 식량 찾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 흉흉한 민심 속에서 말입니다. 그 먼 길을 갔다 와야 되죠. 이게 갔다 오게 될지 못 갔다 올지 모를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의지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한 가지 외에는 그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베델에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던 그 시간이 그를 복되게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 된 거예요. 그의 가정에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변하고 우리 식구들이 변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전혀 다른 샬롬을 맛보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도 때때로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슬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무 내게 군더더기가 많아서,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요셉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라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떼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내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샬롬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우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상 때문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결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을 떼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너무 안 놓으니까 또 우리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부러진 그 시간, 그것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내게 진정 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상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우상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일에는 하나님이 차지하고 평일에는 우상이 차지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우상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상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우상이 아니라 물질이 되고, 우상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우리가 용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힘과 그 모든 것이 받쳐진 방향이 나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나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서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이요 평일에는 다른 게 하나님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 깊고 온전하셔서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드려도 다 알 수 없는 분인데 내가 잠깐만 이분 생각하다 나의 마음이 다 깨져서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이 내게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과 그의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야곱도 그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헛다리를 계속 짚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왜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렇게 매달렸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헬을 사랑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라헬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역사한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요셉이 될 것이라고 요셉으로 그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없어지자 베냐민을 그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도 없어지자 낙심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깨어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불가능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다 취소되어지고 다 깨뜨려진 것 같은 느낌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그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나요? 처음부터 그는 조부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다는 그 약속,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것이 그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와도 갈등을 하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게 된 계기도 그것이었죠. 그리고 게다가 그는 베델에서 그 약속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이것이 늘 그에게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그 난리를 핀 거죠. 막 밭쪽으로 향한 때 장자권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고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는데 거기다 자기 머리를 들이밀고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늘 관심이 많았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이 12명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까요? 저 중에서 누가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건 늘 계산하고 늘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하던 이런 특성을 가진 야곱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 나이 되도록 생각했죠.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라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 라헬의 자식들이 그 복을 상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베냐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죠. 우리는 늘 그렇게만, 우리의 상상력은 늘 내가 좋아하는 거기에 갇힙니다. 내가 라헬을 좋아하니까, 내가 요셉을 좋아하니까 요셉 아니면 베냐민 아니면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고 나의 상상력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으로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실 때에도 야곱이 무슨 노력해서 야곱이 계산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동일하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지만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로 하셨고요. 야곱이 비록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되, 다말이라는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얻은 자식, 그것도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말이 안 되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이 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쁘게 생각하는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집사님이 정말 훌륭하니까 저 집사님 통해서 일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우상과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조바심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적인 죄 가운데서도 그 죄악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니 우리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뭘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야곱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움켜진 손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고집, 너의 그 우상 숭배, 네게 있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너의 삶 속에 샬롬을 내가 이룰 수가 없다. 너의 고집과 선입견과 그런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그런 생각들과 좌우하려는 생각들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놔라. 내가 하는 일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장로 될 만큼 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권사 될 만큼 고참 권사 될 만큼 생활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는 거지. 천만의 말씀요. 그런 생각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라헬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저 사람이 라헬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어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믿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